더운 날씨에 제 이름을 중복이라 해가지고 본래는 중국을 복음화 시켜주옵소서 그런 뜻인데 제가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예수님께서 최후로 명령하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우리는 제자 삼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 뭐 했냐? 너 평생 동안 뭐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던데 주님 제가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큰 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또 각 부서의 순장으로 또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가 몇 명이나 제자를 삼았니?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게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 말씀이 주동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게 주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사로 되어 있는데 그 분사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은 수단이라는 거죠. 세례를 주는 것, 가르치는 것, 가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애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 사역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중국어로 논문을 몇 편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어로 열심히 한 주에 15시간씩 중국어로 가르치다가 또 필리핀에 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영어로 또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한국어로 지금 말하니까 제가 꼭 나이롱 바가지 같은 느낌입니다. 나이롱 바가지는 옛날에 물 퍼면 물바가지, 국 퍼면 국바가지, 살 퍼면 살바가지, 깨지고 이러면 그거 아니에요. 똥바가지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꼭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 가서는 영어로 설교해라, 영어로 강의해라. 또 여기 와서는 대만에서 우리 전임 교수들이 한 6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한 주간에. 그래서 제가 15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15시간 수업하려면 중국말이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60시간 정도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60시간 준비를 하면 준비하고 강의하고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주말이 되면 제가 이곳저곳으로 다 다녀요. 그래서 저는 고신적 교회만 가는 건 아니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퀘이크교도, 멘노나이트 교도 그 다음에 그냥 이단이 아닌 데는 다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대만교회를 많이 알게 됐어요. 대만교회에 그래서 오늘은 그 대만교회 수익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 7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 놓기를 바라고 첫째,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모범을 보이셨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제가 객가족이라고 하는 이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객가 선교 신학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23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이 박사학위가 어디에 쓸 것인가 제가 몰랐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중국에서 있어 보니까 중국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어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학위를 받았지만 학위를 쓸 데도 없고 목사는 거기 있는 농민공 노동자들이나 비슷한 취급을 하고 또 거기다가 제가 옛날에 어디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만에 가니까 객가 선교 신학원이라는 신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를 선교학 부분의 주임 교수면서 학장으로 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객가족을 제가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 약 1억 명 가까이 있는 객가인이 있고 모슬렘 다음으로 가장 복음화되지 않는 미전도 종교이고 대만에 450만 명의 객가족 중에서 신자 수가 0.1%에 됩니다. 교회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객가족이 모이는 교회가 100개 정도 됐는데 100군데를 제가 가보면 평균 회집 인원이 한 2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100가운데 다 합쳐도 2,000명, 3,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1%가 안 돼요. 거기다가 모두 다 노인들이 머리가 허였습니다. 근데 제가 출석하는 한 객가교회는 100살이 넘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100살이 넘은 분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이 참 6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과 혼합 종교로 충만한 민족들입니다. 이 객가족이요. 객가족이 또 공부를 많이 시켜요, 자녀들을.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싱가포르의 이강요 수상이 객가족입니다. 또 중국에는 등소평이 객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만 총통인 차잉원이 객가족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났죠. 그런데 미신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객가족 좀 보여주겠는데, 이 객가족에 이게 토루라고 하는, 이게 한 성이에요. 이 안에 마을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이 한 군데 마을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그 한 마을이 몇백 가구가 그 안에 다 살고 있습니다. 복건성에 가면 지금도 이 토루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우물이 있고 시장이 열리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객가족인데, 참 중국이 다시 개방이 되면 제가 여러분 모시고 제가 이런 데 가서 좀 객가족 소개도 좀 하고 싶습니다. 객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란 뜻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중국의 주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나갔고 또 자기들 말이 있어요. 그 말도 객가의 말이 6개 크게 이게 나누어지는 6개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한어가 아니고 중국어가 아니고 또 따로 우리 학교에서는 객가어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객가어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을 시키거든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잖아요. 보셨다. 그리고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그리고는 뭘 하냐면 그냥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시냐?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 제가 뭐 헬라어도 적어놨고 그게 중국말로 적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만 알면 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영혼들의 상태를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연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는 많은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을 볼 때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 없는 양떼로 인해서. 양떼가 많은데요.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지고 또 강도들이 잡아가고 혹은 또 이리떼들이 와서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떼 불쌍하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요. 참 불쌍한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참 이제 여인들 가운데서는 버림받은 여인이 불쌍합니다. 근데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잊혀진 여인이라 하잖아요. 잊혀진 여인. 근데 선교사들이 잊혀진 사람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저를 기억해 주시는데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분이 뭐 총회장도 되고 또 같이 뭐 대학 총장도 되고 또 신대원장도 되고 근데 그때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는 그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한 목사님 잘 하선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랬는데 어느새 세월이 돼가지고 저는 갑을간 가운데 을도 아니고 갑을 병정 뭐 저 밑에 이렇게 해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제가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 목자 없는 양떼로 인해서 불쌍하고 유리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추수 때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다 익은 곡식이나 다 익은 열매가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세계의 상황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일꾼이 없다. 내가 쓸만한 일꾼이 없다. 그냥 아무나 데리고 나가지고 일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수하는데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기술자 없이 그냥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 일에 모든 교회가 집중해야 됩니다.
자, 제가 대만의 상황을 말하면서 객가족의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대만이 미신이 심한데 돼지를 섬기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1년 전에 돼지를 분양해줘요, 마을마다. 분양을 해줘가지고, 그 이제 도교 사원이나 이제 불교 사원에서 이제 그 해에 돼지를 뽑아요. 이게 본래 한 60kg 정도 되는 돼지를 분양해 줬는데, 그걸 키워가지고, 돼지가 제일 뚱뚱하게 살찌면, 그걸 그 해에 신의 돼지라고 합니다. 돼지 신이라고 하면, 신의 돼지, 선주, 중국말로 선주, 주가 이게, 주님의 주가 아니고, 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신의 돼지를 뽑아가지는데, 지난해에 신의 돼지는 1,500kg였습니다. 1,500kg. 소가요, 500kg 되면 크다고 합니다. 1,500kg 되는 돼지를요. 이게 돼지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기 싫어가지고 개어내고 있잖아요. 억지로 먹여가지고요. 돼지를 살쪄간 다음에 그걸 그에 뽑히면 신의 돼지한테 체중을 돼지의 무게를 못 대니까 기중기를 가지고 들어요. 또 이 돼지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배 있는데 이런데 욕창이 생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해서 제일 날씨 더울 때 음력 7월 15일이 그 신의 돼지의 귀신의 날인데, 그 귀신의 날이란데, 그때 이 돼지를 뽑아가지고 이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잡아먹고, 자기들의 신이 뱃속에서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이 신의 돼지를 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 신의 돼지를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해서 여기 이제 특등장을 받았던 돼지인데요. 이 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하죠.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돼지 머리는 박제를 또 합니다. 박제를 해가지고 그걸 전시를 하세요. 올해 돼지, 지난해 돼지 그렇게 쫙 전시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금송아지보다 더한 이 돼지를 나의 신이라고 이게 나에게 복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객가족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객가족 가운데 박사가 많아요. TSMC 이런 데 말이죠. 유명한 기술자들은 다 객가족인데 이 객가족들이 그 또 한쪽에는 또 이 돼지를 또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기 거지없는 그래서 제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제가 설교할 때 그 돼지가 어떻게 당신들을 아직 그 돼지가 속이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그 돼지를 신이라고 경배하니까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너희들 손으로 빚은 그 우상을 우상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중국 사람 데리고 여기 왔을 때 저기 창원 세순교에서 사우나탕을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탕을 먹고 한국에 탕을 먹고 탕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탕 안에 있는지 탕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만 아시네. 근데 이 사람들이 돼지가 내 안에 있는지 자기가 돼지 밖에 있는지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참 이 기도해야 될 일인데요. 이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무리를 보시고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2년 이상을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 그러면 제자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혼자 지금까지 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할 때는 기도로 제자들을 선택하고 기도로 훈련시켰습니다.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렀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창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도성인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기도원 열면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무척산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5장 8절인데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려면 또 대만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객가선교신학원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기도로 이제 짝기도를 하는 이제 우리 원장 사모님이 있는데 그 원장 사모님은 이런 짝기도를 RPG랍니다. 대만에서는 RPG라는데 Repent Prayer Meeting. 그 RPG라고 하는데 그 기도 그룹을 자기가 26개 그룹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가선교신학원이 희망이 있다 생각이네요. 기도를 하니까요. 자, 제가 어느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간증이 많아집니다. 기도를 적게 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가 창궐합니다. 여러분, 새순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기를 원합니까? 사탄의 역사가 창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새순교회가 정말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게 많아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도하는 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 사역 36년째인데요. 36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가 참 부족했구나.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나도 기도하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요. 일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일꾼이. 자, 신학교마다 신학교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학교는 지금 뭐 총장으로 있는 친구는 이제 사표를 냈다는데 저희 한 해 후배지만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참 잠이 안 온다 합니다. 그 신학교마다 다 모집이 지금 다 안 찬다고 야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의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혹은 또 신학교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일꾼들이 얼마든지 주님께서 불러주실 건데, 그래서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 다음으로 중요한 주님께서 명하신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서 간증거리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는 방식은 3P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먹고 자고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것보다는 정말 그들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전도도 그냥 전도학을 배웠는데 전도 하나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학이라고 우리 신학교에서 한 과목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그런데 전도의 열매는 없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심지어는 미국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영혼이 크르크하고 완전히 마른 것 같은. 근데 수도꼭지는 멋지게 만들었는데 털어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쫄쫄쫄쫄쫄 이렇게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술 먹는 사람들 술 마시고 나서 머리 탈탈 털다면서요. 컵을. 그거 다. 근데 그게 털털 털어도 한 방울이 쫄쫄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생수의 근원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는데 생수의 강이 쫄쫄쫄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이 세순교회 참 좋아하는데요. 세순교회가 정말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잖아요. 전도하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세순교회 옛날에 전도 훈련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심지어는 통강자까지 해가지고 제가 박영호 목사님 계실 때 박영호 목사님한테 끌려가지고 저 설악면에 통성경 그거 배워 6개월 동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박 목사님 오래해서 선배니까 오래해서 제가 갔는데 등록금을 대주는 줄 알았는데 등록금 안 대줘가지고 제가 150만 원씩 내고 그때 제가 매주 부산에 있으면서 안식년 6개월을 반납하고 매주 월요일 새벽 4시에 집에 출발해가지고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정말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세 가지 P라고 이게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교의 현존, 함께함.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고 계속 극동방송하듯이 뭐 그냥 CTS 하듯이 계속 방송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들의 아픔을 친히 체험하시고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그 촌에서 예수님께서 촌발이 막 날리도록 그렇게 갈릴리 방언으로 사역을 그곳에서 사셨단 말이죠. 함께하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또 가서 프로클라메이션 선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파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 지금 고신에서 제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한 거 아니냐. 지금 제가 대만에 있는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이 60년에 개척한 교회에 지금 60년이 됐는데 교인이 50명 정도 모이고요. 27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는데 자립하는 교회가 5개밖에 안 됩니다. 저는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아니, 노예에 모이는데, 한 1년에 2번 모이는데 회의만 하고 끝나요. 서로 돌아보지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객가신학교는 훨씬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개 있던 교회가 지금 한 20년 지난 동안에 15개 교회로 성장했고, 지금 매년 교회를 한두 개씩 개척을 하는데요. 매달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지 교회가 자랄 수 있어 서로 세우는 일을 하니까 교회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식 본받기인데 초살금한테 일꾼이 적으니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를 일꾼을 보내줘서 살아.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능력입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 주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배가를 원하셨어요. 배가를. 이거 제 생각을 원했단 말입니다. 멀티플리케이션. 자, 여러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자고 사람들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고 또 그럼 제자들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은 예수님의 삶을 제자가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는 예수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바뀌었어. 정말 옛날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돈독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신앙이 돈독해졌어. 그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그건 성공입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 볼 때는 아이고 욕심이 많아서 안 돼.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저. 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잖아요. 자, 제자 되기
제자 삼기, 제자배가 이게 뭐죠? 예수님이 기도로 제자 선정했고, 기도로 지원했고, 전도 제자 훈련 계속했고, 제자가 되니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데, 초신자 제자 훈련 단계적 이양인데, 보십시오. 3,000명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게 되고, 5,000명이 예수 믿게 됐을 때, 그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순조직입니다. 여러분, 순조직, 일찍부터 새순교회라고 하는 게, 새순이 돋아나듯이 쫙, 순이 그냥,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되는 그런 어떤 순의 배가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순 모임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죠. 이 순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의 감격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12명,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훈련시켰었어요. 70명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떠나고 쉬고 난 다음에는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3,000명이 회심할 때, 5,000명이 회심할 때,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소그룹이, 그 순이 한 300개 정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가정교회 형태든지 어떻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쳤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게 단계적인 이양.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 시대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부분에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삼기. 아이들 공부 잘해봐서 서울대학 뭐 어디 가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 많이 벌고 기술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됐는데 내일 시험이제 주일날 안 와도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입니까? 자, 초신자가 지도자 될 때까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자, 제자훈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평생에 거친 순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천국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목표를 둔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대사명을 살아내고 완수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자, 제가 왜 이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우리의 사역이 사람입니다. 사람. 피플 비즈니스라 그럽니다. 피플 비즈니스. 어떤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조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사람을 얻는 어부도 있고 사람을 잡는 어부도 있죠. 사람을 잡는 목사도 많습니다. 사람을 잡는 순장도 많습니다.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드렸고, 자,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미국 세계 선교센터에서 랄프 윈트라고 하는 사람이 T 과정을, T는 제자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 전혀 몰랐고, 20년간 미국 바이올라 대학에서 선교학 박사 이후로 북경, 운남성, 공명 대도시에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초급 설교대학교, 중급 설교대학교, 고급 설교대학교 많은 사람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T 과정을 시작한 것은 지도자 훈련, 제자 훈련이 부족한 걸 봤어요. 말은 잘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운남성에서 설교대학교를 시작해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운남성 1기 졸업식을 호텔을 빌려가지고 여기 한 1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또 2기 졸업식을 또 했습니다. 또 3기 졸업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3기 졸업식에는 여기는 한 반인데 한 그룹인데 한 그룹이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때 졸업한 사람이 50명이에요. 50명. 50명 졸업했는데 제가 그 5개 반을 다 인도하기 위해서 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것도 중국말로. 여기 의사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이 시간을 내어서 매주 3시간 정도 저와 만나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하고요. 마오족이라고 하는데도 졸업식을 했고요. 따이족이라고 졸업식을 했는데 따이족에 저기 그 금강 같은 거 쓰고 있는 게 저기 전데 저기 원래 신랑이 있는
신랑이 입는 옷입니다. 이 따이족은 여전남비, 그 모계사입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데, 초록색 옷을 입은 분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안에 26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옷이 없어가지고 저 신랑 옷을 빌려가지고 저 졸업식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해주면서 현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현자 자매는 러시아말, 중국말, 또 한국말, 일본말 잘하는 아주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가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 신학교를 하다가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 교장하는 거 때려치우고 저를 따라서 TE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열심히 TE를 중국의 16군데에서 시작을 하다가 160명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이 자매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2013년에. 그 다음에 현자가 남겨둔 4개 반을 맡아가 TE 과정을 시작하고 2014년에 31명의 졸업생들이 졸업하고요. 그런 다음에 2017년에는 270명의 지도자들이 TE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이 이제 졸업식 중에 일부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과정을 해도 좋습니다. 통과정을 하든지 여러분이 아는 평신도를 깨우는 과정을 하든지 어떤 과정을 하든지 TE 과정을 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미국 세계선교회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을 공부하고 랄프 인터가 제게 TE 과정을 소개했는데 이게 제가 공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TE 과정에는 개념조차 못했는데 이 랄프 인터 박사가 한 것이 뭐냐면은 1960년대에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분이 토목공학 박사였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48년 전에 창원시에 도시계획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창원 출장소였을 때 제가 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있으면서 여기 와서 구획 정리하고 가문정, 반송, 용지 이런 데 다 지금 그게 벌써 48년 됐더라고요. 48년. 5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허허벌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칼텍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TE 과정을 했는데 그것이 신학교육의 고속도로였고요. 80년대는 미션 퍼스펙티브를 개발해가지고 성교육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했습니다. 저는 전세계 유일한 객가선교신학원에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교수들입니다. 제가 여기 저 모습이고 우리 교수들 가운데 있는 넥타이를 빨간 넥타이 메고 있는 분이 우리 원장이고 그 왼쪽에 있는 분이 부원장님인데 MIT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편안한 삶 30몇 년 동안 CEO로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와서 객가선학원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묘하게 토목공학 박사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토목공학 박사가 많아요. 또 우리 이사장은 또 그 퍼듀라고 하는 대학에서 또 토목공학 박사를 해가지고 온 분이에요. 자, 거기서 제가 TE를 가르쳐가지고요. 지난해 10월 25일에 50명 졸업식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우리 신학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졸업생이 70명입니다. 20몇 년 동안. 근데 제가 2년 만에 50명 졸업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올해 바울의 생애 서신을 해가지고 또 40명 졸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 화목사 저 사람은 한국에서 와가지고 중국말도 자기 모국어도 아는 사람이 왜 저래 설치고 다니냐 이런데 지금은 제가 대만의 각 지역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렇게 우리 졸업식을 했고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자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8%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제자 배가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2%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래봐 저도 이제 한 4년만 있으면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 바톤 체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뭔가? 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순교회는 제자를 배가하는 교회인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예수님의 생애 6개 반 50명, 바울의 생애 3개 반 35명이 졸업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객가족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신과 우산 선교에 빠져있는 대만이 화교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의 모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